역시 24번째 믿음은 끝까지 지킨 믿음입니다. 끝까지 지킨 믿음. 7절 말씀 끝에 보면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결국은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소리고, 복을 받을 믿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고, 약속된 은혜를 누릴 믿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죠. 이렇게 그 믿음은 가만 보면 올바른 믿음은 다 똑같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끝까지 지킨 믿음, 이 믿음을 바울 사도는 순교를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디모데에게 사명을 받은 그 사명에 더욱더 충성을 다할 것을 권면하면서 들려주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너도 나를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지키면서 감당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구원받는 믿음이라 하면서 충성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참 잘해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천국 갈 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 이 착각이 자꾸만 헤매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충성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6절로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어떻게 끝까지 지켰는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바친 후에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데 그렇게 싸우면서 멈추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 싸움에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는 거죠. 모든 싸움을 마친 종착역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길을 마친 때까지 도달하는 믿음이 끝까지 지킨 믿음이죠. 우리는 바로 이 끝까지 지키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하여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하면은 중간에 했던 모든 충성된 거, 이전에 했던 그 충성된 열심, 그거 다 헛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에 대언하실 때에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전에 했던 의로웠던 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전에 했던 의로운 일, 충성된 일, 그거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충성되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일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때에 내 믿음이 없고 충성됨이 없으면 이전에 한 것은 기억한 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교훈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하다가 그만두는 믿음이 아니고 이전에 좋았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 주시는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믿음이 유지되어 있는, 지켜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끝까지 지킨 믿음, 끝까지 지킨 믿음. 7절에 있는 대로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규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규칙입니까? 믿음의 규칙이죠. 믿음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여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당신의 벤태와 당신은 먹일 저지 복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엇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합니다. 법대로 해야 하는 거죠. 즉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 또 여기서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군인이 명령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로 택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너는 병사의 자격이 있다 인정하시고 왕 대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병사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지킨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킨다는 뜻은 청지기의 직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가 충성되은 진실한 청지기 되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 진실한 청지기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규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미움만 받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니까 끊임없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해코지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해코지를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끝까지 지킨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사탄이 사는 곳 같은 절대적인 악이 가득한,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아주 좋은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믿음을 지켰다, 이게 아니고 사탄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때 라합 왕의 그 아합 왕의 그 국내 대신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은 어떠합니까? 그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바알의 정각이 가득 찬 그곳에서,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곳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선지자들을 50명이나 구하여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들을 공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믿음이 지킬 수 없다,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러한 변명을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악할 때입니다. 그런 때도 노아는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재주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해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무엇을 충성을 할 수 없고 무엇을 할 수 없고, 이건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그냥 단순하게 인내로서 끝까지 참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끝까지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더라는 것,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사람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은 면류관이 예비된 믿음입니다.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재판장이 내게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나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서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이 주는 월계수 나무를 입어서 만드는 역금, 풀줄기로서 만드는 그 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이 관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거 뭐 그런 거죠. 세상에는 금메달 따고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아도 뭐 그걸로 끝입니다. 명예로 끝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은 세상의 면류관과는 좀 달라요. 왜 다른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승리자와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재판하는 재판관의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예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끝까지 믿음을 지킨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놀라운 권세, 놀라운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바로 면류관을 받아 누린 사람, 면류관이 예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그냥 명예로 끝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함께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면류관을 받아 누릴 그 확신을 가지며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승리했다는 소리죠. 7절 8절에 있는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면류관은 누가 주시는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신다.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는 믿음, 슬픔도 이겨내는 믿음, 억울함도 이겨내는 믿음, 외로움도 이겨내는 믿음,
모든 사람들의 조롱도 이겨내는 믿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고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 모든 사람들이 다 왼쪽 길로 가도 나는 내 위치를 지키는 믿음, 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사람의 모임에 따라서 이렇게 저리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죠. 그러한 믿음은 결코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도 절제하면서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왕관, 영원한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절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간절한 마음, 이 유혹,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절제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절제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걸 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아직도 잡지 않았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했던 열심히 절제하면서 힘들게 애쓰고 했던 모든 것, 충성되게 했던 것, 큰일 하고 많은 일 했던 것, 전도했던 것, 기도했던 것,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옛날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충성되게 일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아직도 또 열심히 하고 주위에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도 나 혼자 왜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나 혼자 충성돼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전에 했던 충성, 이전에 했던 열심,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앞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주님 계신 그곳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계속해서,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승리한 사람이 옛날 생각하면서 자꾸만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전에 나는 이미 한번 금메달을 땄는데 뭐 또 열심히 또 할 필요가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어제 견정한 사람들이 그 올림픽 금메달을 2번, 3번씩 와서 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은 한 번 따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이전의 것, 뒤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위에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 정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절제하며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주합니까? 목표를 향하여. 목표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주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만이 승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승리한 믿음을 가져서 영광을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수도 없고 승리한 사람의 믿음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다시 말해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과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그냥 하다가 그만두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킨 믿음, 면류관이 예비된 믿음, 승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항상 믿음을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주님의 상급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덧입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확신하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세대토록 왕노를 하는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려 원합니다.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그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면류관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서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 은혜를 가운데 날마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